알고자 하느냐.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7전 8기는 7전, 7칠, 엎드러질 전, 8팔, 일어날 기자를 사용하며 이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라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7전 8기의 정신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른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성경책을 읽는다거나 기도하는 습관을 기른다거나 하면 그 습관을 처음에 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7전 8기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목표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7전 8기의 정신으로 행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즉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2장의 초반부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새로운 사람들, 새신자 사람들이 조금 부유해 보이면, 예를 들면 BMW를 타고 왔다거나 벤츠 이런 것들, 아주 좋은 차나 좋은 시계를 차고 있으면 여기 앉으세요 라고 상석을 마련해 준다거나 하는 듯의 행동을 보이지만 조금은 가난해 보이거나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발등상 아래 있거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그렇게 하대하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권면하는 야고보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혹여나 지속적인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이 7전 8기의 정신을 통해 다시 한번 재기하시기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죽은 믿음의 특징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 지금 저희 신앙생활을 하는, 또 보수주의에, 또 저희 교단에 맞게 또 계속 설교를 듣고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믿고 있고, 저희들도 다 알다시피 저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야고보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상충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즉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그 믿음은 항상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이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어떠한 것들을 계속 매주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마치 경험치를 쌓듯이, 마치 우리들의 적금을 쌓듯이 그렇게 쌓아갔던 우리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다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하지만 죽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나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곧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쭉정이라는 것은 껍질만 있고 알이 속에 배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이라는 껍데기만 있고 나는 믿는데, 난 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런 껍데기만 있고 믿음이라는 알이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쭉정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 껍데기만 남은 신앙, 쭉정이 같은 신앙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나러 가든,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시든 우리가 그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떨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곡과도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죽어있는 나무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조심히 가세요, 끼니 거르지 마세요 라고 좋은 말, 따뜻한 말,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지만 정작 그 말만 할 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고보는 그렇게 또 말과 행동이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라고 그냥 명명을 하면은, 저는 마가복음 11장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보게 되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11장은 마가라는 이 저자가 적었는데 의도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사건,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 또 첫 번째 무화과 사건, 이렇게 무화과 사건, 성전 정화 사건, 무화과 사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처럼 작성을 하는데요. 안티크리스천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혈질인 사람이다, 예수님은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평가절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샌드위치 구조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쪽으로 가셔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 찾아보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과 함께
무화과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마지막 줄에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 말씀을 그냥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건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저주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명백히 말하자면 이때 당시 이 시기, 이 절기, 이 계절 때는 무화과가 맺히는 계절이 아니지만 이른 계절에 열리는 파과라는 이런 무화과와 무화과 때에 열리는 테헤나라는 무화과 두 개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이렇게 따먹으려고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는 파과였다라는 거죠. 잎사귀와 함께 나오는 이 파과라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면서 모든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하셨던 그런 사건이 등장하고 이후에 완전히 빼빼 말라서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를 또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성질이 좀 안 좋다, 좀 다혈질이다 이런 식으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만 성전이었을 뿐 안에서는 모든 부패와 부정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겉으로만 성전이었고 그 안에는 그 성전의 그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무화과 사건과 또 성전 정화 사건, 또 무화과 사건이 등장하는 것은 형식적인 그리고 위선적인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적하시고 권면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쭉정이 같은 신앙, 겉으로만 성전이었던 것, 열매를 맺어야 할 때 맺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때 당시의 신앙적인 배경, 그때 당시의 신앙적인 그들의 신앙을 질책하셨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껍데기만 남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직 내가 눈에 띄는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는다면, 그러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면 내 행함으로 내가 실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 성령 열매가 우리들의 마음의 밭에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한 나무이지만 봄이 되고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 누가 봐도 죽어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여 주여 하지만 나도 믿음이 있는데,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라고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믿음이 아니라면, 열매를 맺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 죽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입니까? 헬라어에서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는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러한 얕은 지식은 믿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야고보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 사실은 귀신도 아는 사실이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결코 우리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동부에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늘상 사용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이번에 설교 주제와도 부합하여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때 항상 아이들 한 명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부도 이렇게 턱이 있거든요. 강단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동수야, 너 전도사님을 믿니? 네, 믿어요. 처음에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 세워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등을 돌려봐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시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동수야, 너 정말 나를 믿어? 근데 약간 그때부터 그 친구가 이상함을 좀 느꼈는지 뒤통수에서부터 약간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나 믿으니까 전도사님을 믿고 한번 뒤로 넘어져 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그 친구는 저를 믿지 못하고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전도사님이 조금 더 너를 사랑해 줄게라고 그렇게 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친구는 저에게 몸을 맡겨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구는 저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친구가 저를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정말 저를 믿고 있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거와 같습니다. 인지적인 동의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저 머리에서만 그치는 것들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를 행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은 그런 어떠한 믿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가정의 자리 가운데, 나의 직장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 그런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열매 맺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만 같다면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알기로 봄비는 썩어가는 것들을 빠르게 썩게 해주고 또 자라나게 하는 것들을 또 빠르게 자라나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많이 썩었고 많이 좀 죽어있는 그런 것들을 봄이 되면은 그것이 빨리 사라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쁜 벚꽃도 빨리 피고 개나리도 빨리 피고, 왜냐하면 그런 의미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들이 그 봄에 피어날 것들을 이제 막기 때문이죠. 그 전기를 다 뺏어가고 에너지를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봄비는 그런 썩어가는 것들을 빠르게 썩게 해주고 자라나야 될 것들을 잘 자라게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밭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을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한 성도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나의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보다 이제 신앙의 연수가 깊으시고 저보다 연세가 더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보다는 그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많은 것을 느꼈지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참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전팔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내 삶에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만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전팔기의 정신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짝사랑하는 청년은 아니고 이제 저의 친구인데요. 제 친구가 저를 만날 때마다 너무 저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만나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자꾸 막 뭐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너 왜 그러냐 자꾸 막 질책만 하고 하니까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 친구랑 같이 있다 보면은 그냥 마음이 좀 짜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런 생각만이 듭니다. 근데 항상 돌아오고 나서는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자꾸 기도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지지난주에 설교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늘상 그 말씀들이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저도 정확한 건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적었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 3주 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빛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을 다루어 주셨고 또 지난주에 깨끗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해질 수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아멘. 나의 삶에서 열매를 찾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열매를 맺고 싶고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도 늘상 막 기도 제목을 물어보거나 요즘 뭐 어려운 일이 있냐라고 제가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질비했습니다. 뭐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집안에서 자녀를 온전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자녀를 자녀대로 이해하고 싶은데 완전히 독립적인 인격체로 너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하고 싶은데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좀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방 청소 좀 하고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로 계속 부부간에 똑같은 갈등이 생기고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해 하고는 합니다. 또한 저처럼 미워하는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막상 집안에만 가면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화가 부글부글 끓고 뚜껑이 열려서 이전에 다짐했던 것들은 다 버려두고 지난번에 했던 똑같이 화를 내고 막 쏘아붙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걸. 또 그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나 진짜 변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변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치면서 오늘은 진짜 자녀들에게 사랑해줘야겠다. 오늘 정말 잘해줘야겠다 하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은 나는 변했지만 그 옆에 있는 내 자녀들, 내 부부, 내 뭐 남편, 아내, 뭐 다양한 내 가족 구성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빤스바람으로 TV만 보고 있고 설거지 안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또 그걸 참을 수가 참 어렵습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을 타파하고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빤스바람으로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TV만 보는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섬길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7.8기의 정신으로 꼭 예수님에게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여러 번 많이 실패하고 저도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살고 싶은데 너무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안 좋은 생각도 해보고 막 진짜 나는 이 전도사라는 걸 하면 안 되나? 나는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정말 많은 절망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씨앗을 뿌리고 포기하지 않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처럼 살고 싶지만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말 잘 되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짐했고 또 변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7전8기의 정신으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